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아멘. 김영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애를 계속 보고 있죠. 오늘 한 절반 정도 온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한 1년 반 정도가 남으신 그러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이야기할 때에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에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런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제일 좋지. 아이들은 사실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다. 그런 직업을 가지면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 모든 것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 저는 일하기 싫고 다른 사람이 모아놓은 돈을 이렇게 훔쳐서 쓰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주겠습니까? 그렇죠. 말해줄 수는 없죠, 그죠? 그것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난 그냥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하면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는 말 그 안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바른 일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이 이제 상식이지.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죄든 잘못된 일이든 다 해라 그 말은 아닙니다. 옳은 일이면 바른 일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제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옳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옳다는 것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옳음에 대한 정의를 누가 내릴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부자들이 모아놓은 돈을 좀 이렇게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것은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 홍길동 같은 사람들. 나는 그게 잘못된 걸 생각하지 않아. 난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은 일일까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옳은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건 옳지 않지. 법적으로 잘못되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옳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할 뿐이에요. 사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부자들이 모아놓은 돈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것. 옳지 않습니까? 옳습니까? 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죠? 왜 똑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일하는데 왜 부자들한테 돈 많이 번 사람한테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둡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왜 세금을 좀 적게 걷습니까? 왜 그렇죠? 평등하지 못한 거잖아요. 똑같이 일하는데 이 사람은 머리를 좀 더 쓰고 더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벌게 된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뺏어가지고 복지란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겁니까?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죠? 옳은 것을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죠. 그저께 뉴스 보니까 그 누굽니까? 무슨 수장입니까? 용병 수장을 갖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그죠? 참 신기하죠. 이 푸틴한테 반항을 하다가 이제 뭐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는.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이제 일으켰는데 푸틴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기가 찰떡같이요, 자기는 옳은 일이에요. 난 우리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서 내가 우리 러시아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지 자기는 철떡같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푸틴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할까요?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할까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날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보다. 그럼 전쟁하면 분명히 백성들이 피해볼 걸 알잖아요. 그럼 조금 타협해가지고 우리 나토에 조금 더 힘을 키워서 가입 안 할게.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하면 뻔하게 백성들이 죽어가고 힘든 거 아는데, 자기가 힘이 없는 거 아는데,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하면 난 뭐 피해볼 거 아는데 좀 힘을 키워해가지고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에 내가 지금은 나토 가입 안 할게. 그거 하면 조금 전쟁이 안 일어날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까? 과연 우크라이나는 지금 옳은 일을 그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시아가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정하는 겁니까? 삼자인 우리가 정해도 되는 겁니까? 옳은 일이라는 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기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다고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 옳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오늘도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딱 보는 순간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가나에서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한 일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판을 뒤집어 엎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게 다 연결고리가 있었거든요. 제사장들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래 내가 처음부터 꼴 보기 싫었어, 저 인간, 내가 핍박해야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조사를 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메시아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봐라 하면서 사람을 계속 조사를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또 질문도 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질문도 막 했어요. 답도 들어보고. 그리고는 논쟁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건데 논쟁도 했어요. 안식일 논쟁에 관한 얼마나 논쟁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만 해도 3번 정도의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 그 뒤에도 나옵니다. 계속 예수님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막무가내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나 너 얼굴만 봐도 기분 나빠, 나 싫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조사하고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논쟁도 해보고 알아보고 자기들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이 법률이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법이 뭐냐면 안식일법이 안식일법. 안식일법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식일 날 공격 들어왔는데 막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큰 피해를 받습니까? 지금은 이제 방어는 괜찮다라고 랍비들이 결정했지만은 그 정도로 안식일법은 이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체는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냥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옳은 일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인의 입장에서 봐도 바리새인들이 더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노예들이나 종들은요 노는 날 있었을까요? 로마 식민지였는데 주인들이 보고 야 종들도 일주일에 이틀 놀아야지 토요일 일요일 쉬어라 했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놀지 못했어요. 쉬지 못했습니다. 쉬는 날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유대인들의 자치를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안식일은 종들도 일하면 안 됩니다. 다 쉴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법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야 우리도 안식일날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찌 보면요, 예수님이 잘못됐고 바리새인들이 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뭡니까
지금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100%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몇 번이나 그것도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절대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자기들이 철저하게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메시아가 아닌 예수가 행하는 그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탄의 힘을 빌어가지고 사탄을 쫓아낸다라는 설명을 해요. 지금도 여러분 사탄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능력이 있어요. 사탄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른 이단이나 사이비나 뭐 다른 종교에 보면요 병이 나와가지고 그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저희 외삼촌도 그 천리교회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외숙모가 병이 나와가지고 천리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거기 왕창 다 거기 이제 간 거예요. 원래 학교에서 교장까지 하시던 분인데 다 때려치우고 거기 이제 높은 사람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기적이더라고. 다른 이상한데도 이 악한 영도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영이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의 힘을 빌어가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건 못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처럼 아니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인간인데 그 사탄을 몰아내고 다른 사탄의 힘으로 그 사탄을 몰아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무당들도 보면 이제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쫓아내는 것은 자기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악한 영의 힘으로는. 자기들도 어쩔 수 없대.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이걸 거부할 수가 없대. 교회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오신 분도 있는데 결국 돌아가더라고 자기들은 보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막 굿도 해주고 하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만은 메시아가 오시면 일으키는 기적, 그 기적들은 이건 분명히 이 악한 영이 아니고 이건 메시아가 아니면 일으킬 수 없는 그런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인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구약에서도 예언되었고 이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었던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으러 제자들을 보내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 메시아가 일으킬 수 있는 기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알려져 있던 것입니다. 그 대답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나오는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을 행하면 악한 영의 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메시아.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적들을 거기 다 모아놨어요. 물론 몇 가지는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있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전체적인 것을 행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것을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 적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맹인이 눈을 뜹니까? 어디서 이런 보셨습니까?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건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건요, 나만 장군 나병 환자한테 깨끗함을 받았지. 유대인 아니잖아,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나병 환자가 나은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있습니까? 나은 적이 없습니다. 못 듣는 자가 듣는 이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어난 적이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있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체적을 행하는 그 기적은 메시아만 행할 수 있는 기적이라 이렇게 사람들은 그 당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니까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 메시아적인 기적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원인은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고쳐줄 수 없는 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는, 말을 못하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보통 귀가 안 들린 사람이죠.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눈 멀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은요, 악령에 의해서 그런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보면 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악령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27절,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야. 이 너희의 아들이 바리새인들의 진짜 아들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 이 자식들은, 이런 말이에요. 너희 무리들은, 이 말입니다. 우리도 보통 야 너희 자식아 할 때 너희 자식이란 말이 아니고 너희 새끼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너희 새끼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무리를 일컫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무리를 일컫는 거예요. 너희 자식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너희 자식들, 이 바리새인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귀신 쫓아내는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어로는 이 조사 자료가 잘 안 나와요. 보니까 어떤 그 학자가 이게 그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 단계에 대해서 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회당에 모입니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개인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행합니다. 남자 10명 정도 이상이 모여야 해요. 사람들이 있는 무리 속에서 모여가지고, 회당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기 몸을 청결하게 합니다. 보통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께 자시 물두멍에서 자기 이제 그 제사장이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처럼 물로 자기 몸을 씻습니다. 청결하게 하고 물과 기름으로 자기 안수를 합니다. 물과 기름으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는 그 사람을 앉혀놓고,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을 앉혀놓고는요,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가 뭐 병원 인터뷰가 아니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말을 걸고 말을 이제 대답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이 많아요.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꼭 닫고 있는 사람 봤습니까? 약간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제 말이 이제 우리가 적어지게 되죠. 말 많은 사람들도. 근데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은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소극적인 사람은 잘 없죠.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은 적극적이고 막 이렇게 난폭하고 계속 막 말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원인에 가지고 귀신이 들렸는지, 어떻게 하면 쫓아낼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대화의 목적이 뭐냐면, 최종적인 목적은 그 귀신의 이름을 알아내는 거랍니다. 이름을 알아내는 거. 그래서 이름을 알아내면 그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 물러가라 이렇게라고 쫓아내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그 귀신에 대한 그런 대적하는 그런 성경 말씀, 시편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을 사용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 이런 이제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이제 이 당시에 너희 아들들 해당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의 순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절대 못 쫓아내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병자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 귀 안 들린 사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물어봐가지고 이름을 말하고 이게 돼야 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낫게 될 것이다.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방법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저건 안 돼. 저거는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은요, 다른 기적에 비해 가지고 100% 메시아 기적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적극적으로 이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적극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어찌 보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이미 냈어요. 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건 뭐 다 설명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 바꿀 생각은 1%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여기에 설명을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기적이 가능한가? 왜 메시아 기적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24절,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냥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이 메시아적인 기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 기적을 하려고 하면 귀신의 두목 정도는 돼야 돼.
그래서 굳이 귀신의 두목을 거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은 메시아적인 기적인데 생각하니까 아이, 귀신의 힘이야 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엄청난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귀신의 두목이다.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면 이게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하는 기적 가운데 이 기적도 가능하다라고 무리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들은 이 대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한 영의 힘을 빌어가지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은 악한 영의 나라가 서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악한 영을 쫓아낸다면 너 자식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내는 것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거 아니냐, 이 기적은 메시아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믿는 것이고, 이 정도의 그런 메시아 기적을 내가 행하는데도 악한 영이라 말하면 그럼 누구 자식들이 행하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 힘이냐, 그들이 너희들의 심판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거예요.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이제 메시아가 아니고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이제 입장을 이제 내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이라는 것이 그냥 한 의견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랍비도 바리새인이고요, 율법을 해석한 율법학자들도 바리새인입니다. 랍비가 말하면 법이 됩니다. 그것을 국회의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법이 돼버려요. 지금도 조금 애매한 거 있으면 랍비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랍비가 말하는 것이 거의 사람들이 받아들여. 그게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이제 뭐 일본에 무슨 법령이 시행됐다 하면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내 의견은 그게 아닌데, 난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라고 말해도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쉽게 따를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때부터는 사역이 바뀝니다. 이 기점을 해가지고 드러내놓고 다니면 언제 잡혀 죽을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남았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야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을 대신해야지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제자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제자는 아직까지 멀었잖아요. 제자들이 믿음이. 이때부터는 제자 훈련에 집중하십니다. 파송하시기도 하고 전도 실습을 보내기도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이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게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걸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로 비유로 가르치시고, 이 이후에는 그리고는 제자 훈련에 많이 집중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기점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무리하게 그런 설명들을 만들어냈다 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도 설명을 만들어 내야 되니까 그렇게 어찌 보면요,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영, 악한 영이겠죠, 그죠? 이런 바리새인의 영이요, 지금도 악한 영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똑같은 숫자가 똑같이 지금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바리새인의 영이 각 시대마다 있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보십시오. 중세시대 때에 교회가 그런 일을 했어요. 죄를 지어도 돈 가지고 면죄부 사면 연옥에서 천국 간다. 죽었던 너희 부모들도 지금 지옥에 있어도 다 천국 갈 수 있다. 면죄부를 사라.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가르친 게 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향해서 말씀과 잘못되었습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은 철저하게 옳은 일이라 생각하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돌아갑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뭐 루트도 그렇고, 뭐 스윙글리도 그렇고 여러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탄이라 생각하고 비판했습니다. 사탄이 생각하면서. 왜? 자기 생각을 바꾸기 싫으니까. 무리하게 그 사람들을 잘못된 것을 만드는 거예요. 마녀 사냥이 마녀 사냥. 진짜 마녀들을 죽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힘없는 사람들, 희생양이 필요해가지고, 예수님처럼 희생양이 필요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마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십자군 전쟁을 예루살렘이 이슬람에 의해서 점령받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라는 캐치 플레이 안에 이제 플레이 내걸고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물론 이제 1차는 그렇게 했지만은 뭐 2차, 3차, 뭐 7차까지 가면서 뭐 다 이제 엉망이 돼 버리죠. 동방에 있는 그 교회를 막 공격해 버리고 막 엉망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탈환도 전쟁을 일으켜 탈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과연? 아니 신약 시대 때에 어디 거룩한 땅이 있습니까? 어디 거룩한 건물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가. 아니 이거 외에 어디가 더 거룩한 땅이 있고 그런 게 더 어디 있습니까? 과연 전쟁을 일으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탈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자기들은요 철떡같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행했다니까요. 바리새인의 영이 지금도 설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카미가제 특공대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요 그걸 지지했다니까요. 신사참배하는 것을요. 이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해요. 우리도 괴롭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데 자기 생각을 바꾸기 싫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이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옳은 일인 것을 말해도요. 사람들은 내 생각, 어디 그걸 믿냐? 내 힘을 믿어야지. 믿을 건 돈밖에 없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절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바뀌어버리면요. 내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바꿉니까? 제가 설교를 매주 이렇게 하면서 진짜 수천 번도 설교를 더 했겠죠. 그죠? 이 하나님 말씀 제가 지금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이제 신비하고 오묘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에덴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제일 성경을 잘 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까? 저보다 성경을 더 잘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훨씬 더 많이 공부했고 체험했고 기도했고 연구했고 저보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 있습니까? 밖에 일은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 회사 일이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지. 세상 일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건 이렇습니다 말하면 제가 할 말 없어요. 왜? 나는 그건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지만 성경은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제가 누구보다도 여러분보다는 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도 설교해도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변하지 않아요. 설교하죠. 밑에 내려가면요. 또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있어 그냥.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렇다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합니다. 제가 참 그게 고민이에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걸. 그래도 주님께서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그 뜻이 있으니까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뿐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옳은 일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하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예수님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오른쪽이고 예수님 왼쪽이죠.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그 책이나 이런 것들 다 반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왼쪽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오른쪽도 왼쪽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에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오른쪽이 옳다, 왼쪽이 옳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한국에 있는 교회가 가운데 예배드리기 이제 제일 처음 시작에 애국가 부르는 교회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애국가 부를 수 있죠. 한국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걸 자랑하면서 다른 교회가 부러워합니다. 예배 자리에 애국가 부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일본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발전하고 선교도 많이 하잖아 우리가. 하나님 특별히 한국을 사랑하신다. 그게 바리새인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특별히 누구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나라 특별하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은요 니느웨도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 다 사랑하신다라고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나라만 사랑하신대.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은 특별하대. 우리는 선민이대. 선택받은 백성이대. 이게 옳은 생각이 아니고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선을 결정하고 내가 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도 악도 아니라 그냥 내 좋을 대로 내가 행하는 것들을 내가 좋을 내 속에는 옳은 것을 하고 있는 그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고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고 내가 곧 그 진리고 내가 곧 그 생명이다. 유일한 그 길이고 유일한 그 진리고 유일한 생명. 예수님만이 그 기준이고 옳음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옳음, 그 길로 가야지 자꾸 내 길로 가면서 이것이 옳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이 길로 오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가야지 예수님 이 길로 좀 오셔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이 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자꾸 그 기도하잖아요. 이 길 열어달라고.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그 길로, 그분이 길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옳은 것들을요, 우리는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로로 리셋해요. 리셋. 다 리셋하고 뭘 해야 되냐면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길이신 그분에게, 진리신 그분에게, 생명이신 그분에게 그걸 물어야 돼요.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금 옳은 길 가는 사람 아닙니다. 아니 그 길을 묻지도 않고 그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라 자신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옳은 길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는데 어떻게 옳은 길을 갑니까? 어떻게 옳은 선택을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더라도 바리새인도 기도했죠. 기도하더라도 자꾸 내 길을 가면서 내 길을 도와달라는 기도만 하면요 주님 이 길로 좀 오세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 기도만 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는요 내가 그분 길을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그게 묻고 그 길로 내가 가는 것이 올바른 기도이고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고 올바른 길이지 어떻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다고 그것이 옳은 길이 되겠습니까? 바리새인 우리가 보면서요, 야 참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난을 하는데 지금도 그 영이 있다니까요. 바리새인들 속에 있었던 그 영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완악해져가지고요 찔러도 피 한 번 안 납니다. 꼼짝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다 넣어놓고 우리는 리셋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뭐부터? 주님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께 그 길을 물어야지. 길이 있는 그분께 그 길을 물어야지 왜 내가 그 길을 선택해가지고 주님께 이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 다 내려놓고 그 기도부터 주님 어떤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옳음의 기준이 되시는 그분께 그 길을 묻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저희들, 멸망의 길로 걷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원래 하던 옛 습성들이 있어서 자꾸 옛날 길로 이 길이 편하다, 이 길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진리의 길을 또 잠시 벗어나서 옛날 길로 다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라도 관건적으로 진리의 길로, 예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옳은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나 인생의 길을 물으며 그 길이 내가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어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좁은 길이라도 주여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같은 노선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길을 가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확장에 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